오늘 우리 맥주감사절입니다. 네, 감사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신자가 되는 게 복받는 길입니다. 그치요? 그러니까 좋은 신자가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요. 좋은 신자의 기준이 뭘까요? 좋은 신자의 기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를 잘하는 거, 그죠?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이제 신앙이 깊어지는데 아직도 기도가 이렇게 더듬더듬하거나 이러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찬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꼭 노래를 잘하는 걸로 표현하기보다는 찬양은 이렇게 자랑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언제든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제가 저 새벽에 아마 그때 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어느 순간에 사라지면 뭐를 자꾸 자랑해요? 그게 자랑거리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제 좋은 시계 자랑하고 좋은 신발 자랑하고 좋은 집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거리여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신자에게. 그러니까 자꾸 다른 자랑거리를 꺼낸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어떻고 우리 집이 얼마짜리고 내 차는 얼마, 이런 걸 자랑한단 말이죠. 근데 원래는 우리의 진짜 자랑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찬양이 원래 히브리어 뜻이 테힐라가 자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찬송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신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잘 자랑하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또요, 봉사를 잘하는 것도 좋은 신자의 기준입니다. 신자가 돼서 봉사하자고 하는데 자꾸 빼요. 교회 대청소 한번 합시다. 그런데 나는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대청소를 잘 안 하니까. 한국에서는 가끔 이제 뭐 봄맞이 대청소 이런 거 자주 하잖아요. 하면 꼭 오는 사람만 와요. 하는 사람만 하고, 봉사도 주방일이든 뭐든 꼭 하는 사람만 하고, 그러니까 귀찮고 힘든 일은 내가 슬슬 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좋은 신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좋은 신자가 되려면 굳은 일을 이제 하는데 앞장서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게 사실은 좋은 신자가 되는, 그리고 좋은 신자인 기준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신자의 기준이 있어요. 좋은 신자의 기준.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라는 일은 모든 것, 모든 일에, 내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신자는 뭐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때,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모든 일에, 나에게 닥친 모든 일에, 좋은 일, 힘든 일, 슬픈 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려버린단 말이죠. 목사님 힘든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좋은 신자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이들이 감사를 잃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100개 중에서 99개가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9개의 감사의 조건들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남아있는 한 개의 불평거리를 보고 불평을 한단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요. 요즘에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테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지금 수십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에요. 집 없는 아이가 1억 명이 넘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 중에 우리가 그래도 살아있는 게 어쩌면 감사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조건을 따지면 너무 많은데, 나에게 사실은 없는 한 가지, 돈이 좀 없고, 그죠? 좀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뭐 있고, 이런 한두 가지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내가 눈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게 되는 거죠.
신자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도 훈련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 감사가 잘 안 나오지만 여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도 감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아이가 엄마랑 같이 옆집을 갔어요. 근데 옆집 아줌마가 선물로 사과를 하나 이렇게 딱 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냥 턱 봤더니 가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그러는 거죠. 이놈, 어른이 사과를 주시면 뭐라고 해야 되니? 정답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근데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껍질 깎아주세요. 이게 애기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치죠. 애기니까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숙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나한테 뭘 줬을 때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죠. 땡큐 하는 겁니다. 그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감사를 잘하는 신자는 뭐냐면 바로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애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다 컸죠. 우리 육체는 다 컸지만 영적인 부분이 아직도 신앙의 유아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좋아요? 언제 감사해요?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나면 감사하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그 환경이나 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감사함.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신앙이 계속 성숙해 나가고 훈련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오늘날에 그 신자들이 감사를 잃어가는데 이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감사가 늘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보면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는 처음 배운 찬양 한 곡 막 들어도 은혜가 돼요. 저 가사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나 뭐 이렇게 은혜가 돼요. 기도를 하다가 가슴만 좀 뜨거워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새신자 때는 그렇잖아요. 교회 주일날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오늘 내가 주일 예배당에 들어왔네 막 이런 게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쭉 오래되면 이제 내가 기도를 하든 찬송을 뭐 내가 찬송 아는 것만 해도 몇백 곡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해도 별로 이제 수십 곡을 불러도 은혜가 안 와요. 예전에는 한 곡만 불러도 막 첫 소절에도 가슴이 떨렸는데 수십 곡을 불려도 이제는 박수를 쳐도 드럼을 갖다 놓고 예전에는 혼자 불러도 은혜 받았는데 건반을 치고 막 드럼을 쳐도 아무리 드럼을 치는 이유는 마음이 뜨거워지라고 치는 거거든요. 이게 울리면 이게 이렇게 뇌파를 약간 움직여서 사람이 약간 뜨거워지게 만들거든요. 막 아무리 하고 멜로디를 쳐서 마음을 흔들어도 이게 얼마나 딱딱해졌는지 이제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신앙 초기 때는 막 그 가사 한 구절 때문에 막 가슴이 절절했는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아는 찬양은 수백 곡이 되어 가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훨씬 오래되어 가는데 어느새 내 마음에 그런 감사거리들은 더 정반대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찬송에도 감사가 없고 기도에도 감사가 없고 선물을 받아도 감사가 없고 내가 돈을 많이 말아도 감사가 없어요. 내가 매일 이렇게 잘 살아도 이제 더 이상 감사가 없어요. 어떻게 느껴요? 당연하게 느껴요. 당연하게. 뭐 이 정도면 뭐 당연한 거지. 내가 이 정도 누리는 거는 당연한 거지.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지.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막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당연한 거지. 뭐 내가 이 정도 집에 사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정도 옷 입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은 이만큼도 안 해요. 이제 예전에는 막 그 조그만 거 하나에도 막 감사해서 막 이랬는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제.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분명히 하나님의 복은 쌓일 텐데 감사는 정반대로 거꾸로 없어지는 거예요. 더 심하게 되면 이제 감사는 사라지고 투덜거리고 불평거리는 일만 늘어나는 게 되는 거죠. 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삶의 어떤 현실의 변화 때문에 감사하고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별개로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잘 벌리면 감사하고 돈이 안 벌리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신자는 그런 게 아니라 별개예요, 별개. 그러니까 내 현실의 변화와는 별개로 주님이 내 함께 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꼭 하는 사람이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거리만 생기고 불평을 일삼는 사람에게는 불평거리만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왜 자꾸 우리에게 불평거리가 늘어나냐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늘어나고 사실은 감사의 눈을 가지고 감사거리를 찾으면 내 눈에는 그것만 보여요. 근데 자꾸 불평거리를 보잖아요. 그럼 99개를 빼고라도 계속 이상하게 그것만 눈에 들어와요. 그것만 눈에 잘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좀 그런 편이거든요. 눈이 되게 빨라요. 이렇게 쓱 하면은 제가 굉장히 빠르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아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쓱 보면 굉장히 빠르게 한눈에 저는 그게 제 은사인가 봐요. 저희 와이프는 잘 못 보는 것도 제가 이렇게 쓱 하면 거의 봅니다. 이렇게.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굉장히 빨리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 들어오냐면 불평이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모르니까 불평을 안 해요. 항상 감사하고 산단 말이죠. 저희 아내는 항상 행복해요. 찬성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저는 이렇게 딱 해도 밥풀 하나 떨어진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속으로 왜 저거를 못 볼까?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참죠. 그래도 참자. 이게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쪽을 보는 훈련을 드려야 돼요? 좋은 거를. 조건이 99개의 좋은 조건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감사하라고 했지 불평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런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쪽을 계속 포커스를 둬야 돼요? 감사하는 쪽. 그래, 내가 계속 감사하자. 왜 나는 이 모양이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런가? 저 사람 왜 나처럼? 이런 거 말고 좋은 쪽으로.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좋아.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좋아. 이렇게. 이게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사실은.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도원은 사실은 감옥이에요. 어떤 수도원은 감옥보다 훨씬 독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오는 수도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원하고 들어가야 돼요. 나는 이 수도원 들어가면 평생 안 나올 겁니다. 수도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요? 시간 맞춰서 살죠.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밥도 되게 허술하게 먹고 딱딱한 침대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자야 됩니다. 딱딱한 베개를 베고 그 시간 맞추고 그 시간 오전 시간에는 노동을 해야 되고요. 짱을 땀 흘려야 되고요. 저녁 7시부터는 침묵 시간이라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밤새. 그러니까 수도원들이 사실은 감옥보다 훨씬 더 감옥이에요. 그 수도원하고 감옥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감옥은 불평, 죄인들이 가득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내가 이런데 갇힐 사람이냐고, 내가 난 죄도 별로 큰 죄도 안 졌는데 나를 이렇게 가두고 말이야. 모이면 다 뭐 한대요? 불평한대요. 불평한대요. 나를 가뒀다고 감히 막 이런. 근데 수도원은요, 그렇게 똑같이 힘든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잖아요. 감사로 마무리될 때도 감사로 잠을 잔다. 감옥과 수도원은 현실은 하나도 안 달라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걸 품었느냐, 이 두 차이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삶이 감옥일 수도 있어요. 현재 우리의 삶이.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만 만나는 수도원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예요. 그게 은혜. 수도원과 감옥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오늘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맥주절인데 맥주절 뒤에 사실은 맥주 감사절이라고 붙인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맥주절을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맥주절을 그냥 지키지 말고 감사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드려라. 또 감사하면 너희들만 드리지 말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너희 가족, 친치, 고아와 과부, 레위인과 다 모여서 드려라. 기쁜. 왜냐면 이건 잔치니까.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절 진짜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진짜 순전하게 감사를 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대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에도 똑같은 감사에도 순도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금은 금인데 같은 금인데 14K하고 18K하고 다르죠. 근데 우리는 똑같이 뭐라고 그래요? 금 그런단 말이죠. 순금하고 다르잖아요. 왜 우리가 순금이라 그래요? 다른 게 안 섞였다는 거예요. 같은 금인데 사실은 순도가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감사에도 순도가 달라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세요. 우리는 똑같이 감사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도까지도 체크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더 큰 복을 갚으실까요? 네,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같은 감사긴 한데 어떤 사람은 약간 대가성의 감사. 하나님 아시죠? 오늘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한테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나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셔야 돼요. 헌금은 똑같이 했어요. 예배도 똑같이 드리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아시죠? 나 맨날 감사하면서 삽니다. 너 이거 복 안 주시면 안 돼요. 네, 이런 감사는 감사인데 순도는 조금 떨어지죠. 우리가 생각해도 약간 뭔가 좀 꼈는데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마을에 마음 착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 해 이제 무를 심었는데 무가 사람 몸만한 무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이 농부가 이걸 캐고 나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를 캐는 거는 우리 고을 원님이 우리 사또가 그동안 나를 너무 우리 마을을 잘 다스려줬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는 감사한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고을 원님한테 그걸 가가지고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딱 보고 야, 이 농부 참 착하네. 그리고 밑에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 아니 뭐 줄 거 없나? 우리 뭐 들어온 거 없나? 그랬더니 누가 황소를 한 마리 바친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주어라. 얼떨결에 무 하나 바치고 황소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마음씨가 약간 이상한 농부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이야, 무를 한 마리 바쳤더니 소를 받았네. 그럼 나는 이번에 소를 바치자. 그럼 분명히 땅을 받을 거다. 똑같이 바친 거죠. 똑같이 바친 거고 더 큰 걸 바친 거죠. 근데 마음이 어떤 거예요? 다르죠. 헌신은 더 많이 했어요. 무하고 황소하고 헌신은 더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또가 보고 고마운 거예요. 야, 이 귀한 마음. 뭐 줄 거 없나? 여보게 우리 여기에 뭐 좋은 거 들어온 거 없나? 그랬더니 요번에 진짜 튼실한 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주어라. 감사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쳤느냐 얼마를 바쳤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척도가 돼요. 똑같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냈다라는 것은 더 헌신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걸로도 받습니다. 내가 똑같이 매 주일날 내가 500불을 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불을 감사한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10불을 감사한금 냈다 그러면 그 마음 차이가 벌써 있지요. 물론 그것도 차이가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낼 때에 우리의 순도가 얼마나 진짜 순수하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감사의 순도. 진짜로 얼마나 순수하게 14K냐 순금이냐 요거 보신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맥주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맥주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초실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맥주절을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요. 우리가 성경에 있다가 뭐 칠칠절을 이렇게 지켜라, 초실절을 이렇게 지켜라, 오순절 이렇게 해라. 같은 절개예요. 같은 절개. 그러면 맥주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의미를 찾아서 감사를 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초실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첫 열매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뭐라고 먹고 살았어요? 만나로 먹고 살았죠. 광야에 생활을 했으니까 만나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갖고 농사를 지어갖고 첫 열매를 얻었더니 이 첫 열매를 얻은 날 만나가 끊어집니다.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수확한 거의 첫 열매를 바친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고 이 땅까지 얻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신명기 2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노래를 하면서 시편을 노래를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내 이 토지 모든 소산이 하나님 거로 왔으니 내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원래 나아가야 돼요. 맥추절은. 그러니까 그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었던 모든 소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신 겁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첫 번째 나와라. 두 번째, 이 맥추절을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납니다. 그러니까 7주일이니까 7일이잖아요. 그 77에 49 해가지고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 지난 다음에 절기를 지켜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77절에 무슨 역사가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아온 날이 77절이에요. 또요,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오순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펜타코스트 교회들이 다 그 오순절을 기념하는 교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고 우리에게 율법과 우리에게 성령을 준 모든 것을 기념해서 감사해서 나아가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두 가지예요. 맥추절 나올 때는 두 가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모든 걸 감사합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 영혼의 만족과 은혜와 기쁨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이 영적인 은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가득 채운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서 드리는 게 맥추절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사의 마음이 넘치십니까? 예. 혹시 모르고 그냥 오셨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내년에는 그렇게 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맥추절은 그거예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모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에는 감사하는 마음과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나와서 드리라고 말을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매 순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뭐 평상시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게 맞지만 마더스데이 때는 특별히 부모님을 찾아가서 더 감사하잖아요. 평상시에도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처럼 절기 때 되면 특별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가 어떤 능력이냐면 감사는 우리 모든 게 복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장사를 했던 여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요즘에 장사가 안 되죠? 너무 가게가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랬더니 또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가게가 안 되는 것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어요. 너는 교회 나간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나님 안 지켜주신가 보네,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뭐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절대 비웃음 당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랬대요. 장사가 잘 안 되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 기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목사님 이상한데 하고 돌아갔대요. 그 얼마 뒤에 그 성도님 또 찾아왔어요. 근데 이번에 왔을 때는 팔이 부러져 가지고 왔어요. 얼음판에 미끄러져 가지고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 가지고 장사를 더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업이 안 좋은데. 목사님, 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감사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팔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 성도가 뭐라고, 더 이상 기도해 주지 말라고. 목사님 기도는 저주 기도 같다고.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목사님 한 번만 더 그러면 다음번 저 죽을 것 같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갔는데 이제는 완전 이제
낙심해가지고 시무룩해가지고 완전 가게가 안 돼가지고 그 가게를 팔았대요. 아예 가게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목사님한테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또 그랬대요. 가게가 망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시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래도 성도님들이 좋아요. 이 성도님은 교회를 끝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역사가 나타났대요. 업종을 바꿔가지고 다른 장사를 했는데 다른 장사를 하니까 갑자기 막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게 안 되니 어떻게 해서는 업종을 바꾸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장사를 해갖고 잘 됐을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있던 그 자리가 도시계획에 걸려가지고요 단체로 팔게 됐는데 굉장히 헐값에 딱 팔려버린 거예요. 그 자기는 이미 거길 나왔잖아요. 그 뒤에 그 성도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했다. 왜 감사가 능력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망하는 것 같아도 성도들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6개월 동안 살아온 동안에 우리 안에 안 좋은 일, 또 문제되는 일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가 능력이 되어서 하반기는 다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실 거거든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입에 담고 사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순도의 마음대로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해요. 신자는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미래잖아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자는 그거를 미리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나의 지금 현재는 내가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미 나한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그거를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좋게 해주실 거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오죠. 당장 힘든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면 요즘에 내가 믿음이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진짜 감사는 언제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진짜 감사는 따라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근데 감사는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삶에 복의 요소들 복을 심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고 못 끄집어내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자석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모래 속에 철분이 담겨 있다는 거 아세요? 철분이? 철 성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철을 복이라고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를 끄집어내서 쓰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그거 분리해서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철만 딱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네. 이 그 책받침 같은 거 있죠. 얇은 판자 위에 모래를 그냥 흙을 넣고 자석을 대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뭐만 나와요? 철만 빠져나와요. 놀랍게도 그 속에 철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눈에는 안 보였는데 야 진짜 철이 있었어 싶은데 자석을 대고 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삶에 복을 다 심겨주셨어요. 이런 게 있었어? 근데 감사라는 걸 딱 대고 당기는 순간 그게 우리에게 다 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은 모두 그 복을 땡겨서 우리 걸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허락할 겁니다. 이 감사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